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믿음 가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요, 볼 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을 맞으면 덜커덕 몸에 문제가 옵니다.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몸에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병 중에 항상 관리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런 걸 말하죠. 특별히 암이 원인이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불규칙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만큼 몸에 데미지를 주고 마음에 이런 부분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렇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막 한다. 우리가 막 이렇게 불신앙 속에 막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얻는다. 그때 사실은 이게 딱 보이진 않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 속에 확 있게 쉽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이 참 어렵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뭔 말이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것보다 출중하게 지각이 좋다? 뭔 말이 이게 도대체? 근데 영어로 보면요, 또 원어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지각은 이해를 말하고요. 뛰어나단 말은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넘어선 모든 이해를 완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우리 경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딱 회복하고 기도할 때 그 눈에 안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때 문제 속에 확 빠진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것 이야기 아까 했는데 암을 딱 이렇게 암입니다. 이런 이제 발견이 되었을 때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까요? 누가 제일 거기에 갑자기 암 소리 들으면 감기입니다 하고 다르잖아요, 않습니까? 누가 제일 큰 이렇게 타격을 받느냐? 누가 또 제일 치유하기 힘들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암이란 게 이제 정말 잘 알아가지고 이게 어떤 조직이고 어떤 문제고 이게 어떻게 생기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이럴 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문제가 갑자기 타격이 심해요. 그리고 잘 알수록 치료가 힘들어요. 아니 잘하니까 치료가 더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하니까 마음이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은 이거하고 더 연관되는데 더 극복이 어렵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약한 문제인 거죠.
잘 알면 더 좋아야 될 건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지식의 한계에 잡혀버린다. 어떻게 볼 때는요, 의사가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치료 잘해주지만 자기가 정작 걸리면 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모르고 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사람이 극복하기가 어쩌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해요. 근데 경험과 지식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딱 갇혀서 필요한데 알아야 되는데 또 폭넓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식하거나 비이성적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무식하고 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랩런트들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냥 믿음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진짜로 이성적이 되고 사실도 볼 수 있고 진실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경험 이성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경험 이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경험, 초이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바로 노아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말씀 받은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어디 시대의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노아는 홍수 재앙 시대에 노아 홍수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이렇게 말하죠. 그 홍수 재앙 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 계보 속의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타락이 극에 달하고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걸 일컬어서 천사가 사람의 딸하고 어떤 이렇게 관계와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상한 제3의 종족이 나오는 이런 식의 신화적인 옛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막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가진.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그래서 창세기 6장 바로 앞에 보면 이 언약의 계보와 족보와 언약이 아닌 그런 족보, 두 족보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소위 말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없고 불신앙의 불신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단 말은 소위 말해 불신자와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 홍수가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할 큰 죄입니까? 단순히 결혼했다는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이 언약을 잃어버린 채 다 무너지고 영적 경건, 영적인 흐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이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언약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이런 것을 따라서 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흐름과 언약이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영적 배경의 구절이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여기에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이 누구냐? 그래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은요, 뭐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합하니까 좀 이상한 종족이 나오지 않냐? 그게 이제 거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신화적인 이야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네피림은, 그러면 지금 이 네피림이 뭘 말하느냐? 지금 그러면 이상한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네피림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거는 바로 네피림은 나팔,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명사형이에요. 그 떨어진 자. 이 뜻은 뭐냐면 흑암이, 사탄이 타락한 그것에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 접신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접신된, 귀신을 받아들인, 귀신에 의한 종교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는 종교적 권력이 정치 권력하고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 그 단군 왕검이 뭐죠? 단군은 무당을 말합니다. 단굴.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를 말해요. 단군 왕검은 제정일제 시대에 귀신 들린 건데 무당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정치적 지도자를 말해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 이들이 주도하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 속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고 그 세상의 영적, 육인적 영향 따라가는데 그대로 영향받고 바로 나왔잖아요.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라, 용사라. 그들이 성공한 자랑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세상 성공, 세상에 그것 따라서 가면서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다 따라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세상이 타락하다 해도 언약의 백성이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 문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문제예요. 네피림과 같이 흐름 속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복음 다 잃어버린 채 세상 따라가는 그게 바로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신 장면이죠. 그리고는 탄식하셨다고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사. 내 백성이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언약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그 시대를 보면서 나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재앙인 겁니다. 홍수의 재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주신 말씀이 그 홍수의 재앙 속에 살 방주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머리로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이해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비가 온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비가 온다는 것이 없어요. 아니, 비 오는데 비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노아 과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지구의 상태에는 소위 말하면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누리호 쏘아 올릴 때 올라가면서 물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물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온갖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다 차단되고요. 그래서 오래 살기도 하고요. 전 지구가 소위 말하면 똑같은 기후, 전체적으로 같은 기후. 그러니까 기후 차이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기후의 뭐 이런 막 한쪽엔 태풍이 오고 한쪽에는 막 바람이 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조용히 땅에서부터 안개만 올라와서 공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라고 하니까 포그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미스트, 여러분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미스트, 그게 쫙 올라오는 그런 기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그하고 다르죠. 그래서요 지구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저 어디야 북극에 얼음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잎이 거기서 있을 수 없는 잎이 자 얼음 속에 있습니다. 그게 왜 있느냐 그게 한때는 거기에 기후가 같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가 온다? 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비 온다, 오늘 비 옵니다. 알잖아요. 뭐 그게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 주 내도록 비 옵니다. 방주란다. 장마. 근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물 재앙.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배 타고 안 돼요. 근데 배를 어디서 만드냐면 산에서 만들어. 저 인간 미쳤는 거야 지금. 산에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게 하신지.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120년 후에 옵니다. 과연 이 말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이 말 뜻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우리의 지식,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 곧 현실 경험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가 이 말을 받았는데 이해하려고 해서는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물재앙이 홍수재앙이 올 것이고 방주를 만들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험상으로 경험이 안 되는 그 말을 노아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이 말은 쉽게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 이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시대가 그랬잖아요. 당대 막 시대 그랬잖아요. 그때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가진 자예요. 당대의 네피림과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하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언약 놓치고 세상으로 따라가고 저기 성공이야, 저기 행복이야, 고대 명성, 용사 따라 전부 그 영향받고 따라가는데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 육신적으로 따라갈 때 영적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예요. 그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물론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과연 그 시대 사람 안 믿었다는데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은 왜 안 믿었죠? 지식과 경험이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데 지식과 경험에 자기가 아는 모든 것에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비가 온다. 뭐 이 세상이 물로 망한다. 뭐 배를 저 꼭대기에서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믿었다고 온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지식과 경험이 안 맞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것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노아같이 은혜 받은 사가 아니냐면 안 믿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이고 이해되고 경험 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예요, 동의. 그거는 수긍이고 그거는 수락이고 긍정이지 그거를 믿음이라고는 하질 않죠. 그죠?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혹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는 뭐라 했죠? 그게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안 이루어져 바라는 것 차원인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 현실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성취고 믿는 자에게는 그게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이 오늘 시대에도 그대로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그 옛날 시대에 그 같지만요, 오늘 시대에도 그대로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 했듯이 오늘날은 세상을 움직이는 3단체에 의해서 문화를 움직이고 명상이라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4차 혁명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속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되고 소위 말하면 접신하게끔 만드는 점점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시대가 됩니다. 인권과 개인 존중이라는 그 흐름을 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통하죠. 이 시대의 또한 흐름이고 사상입니다. 시대 사상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네가 중요하다. 개인을 하나님화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우주야. 네가 세계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것을 깨워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기력하고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복음은 약화되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전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세상에 교회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으실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시대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 시대의 언약 잡은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들고 믿음의 사람 찾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 현장에서 믿음 갖고 방주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주는 뭐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같은 영적 재앙의 때에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노아가 믿음에 확신 없이 방주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120년간 어떻게 만듭니까? 확신 없으면 어떻게 120년을 지속합니까? 믿음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언약 가진, 복음 가진,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노아 같은 렘넌트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 따라가서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따르는 불신앙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있는 불신앙 하나하나 치유돼야 되는데,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것 따라서 가요.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돼요. 노아가 말씀 받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줬죠. 근데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것을 믿었어요. 보이는 것만 따르는 불신앙 치유돼야 되죠. 대체로요, 교회에는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왜 많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잘 믿어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엔 여자가 더 경건해. 왜 남자들은 그럼 잘 안 믿을까? 여러분, 자기 가진 그거 있죠. 특별히 지성인들, 성공자들이 잘 안 믿습니다. 아, 그러면 남자들이 지성인이구나. 그럼 여자들은 지성은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여자들도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안 믿어요. 근데 뭘 말하냐면 보통 성향이 다 우리는 지정의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약간 감정 쪽이 더 풍성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보다는요, 조금 이 감정보다는 이 지적인 부분으로 더 많죠. 생각이 많아요. 더 똑똑하단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잘 안 믿어. 안 믿어. 지 가진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이 앞섭니다. 그런 성향이 많죠. 렘넌트들도 모든 여자나 남자도 다 자라면서 몸에 이제 변화와 여러 가지 변화를 갖는데 그 중에 큰 변화가 사춘기입니다. 렘넌트들도 어릴 때 믿는 것 같다가 사춘기 때 딱 돼가지고는요, 이게 생각이 많아져. 그리고 조금 배운 것이 이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에 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옛날에 그냥 무턱대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자기 이제 나 잘 안 믿어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지식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차단해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과 지식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은 문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못 보고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지만 지식만 아니라 영적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세상에 갔을 때 그 속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결국 이게 있으면 넘어서게 돼요. 이게 있으면 언젠가 넘어섭니다. 보이는 것만 따르는 불신앙, 그 속에 다 갇혀 있으면
그 속에 자란 렘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 속에 빠져들어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살기는 보이는 것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식, 경험 중심인 불신앙이 있다면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주신 복음의 언약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잡을 때 지금 일어나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언약, 우리가 이거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혹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말 안 듣고 이게 교회 잘 안 나오고 혹시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적절한 시기 때 계속 복음 심고 혹시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심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부모가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아는 부모가 맞다면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우리 자녀에게 진짜 심고 그러면서 뒤에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밀을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라. 지각을 넘어서는,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든 내가 아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넘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보실 만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딱 눈에 앞에 딱 오는 거 넘어서 버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요. 그거 딱 넘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낙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갈등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보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주신 언약을 잡고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고 위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